어느덧 1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들이 진금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 다시 진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한 해 동안 성장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요, 저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진 그 모습은 단지 어떤 부모님의 그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급하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전 과거의 그 추억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서부터 그 잘했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들 말이죠. 근데 이와 더불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의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라는 그 고민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부모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의 손이 가지만 아이들이 이제 뭐 티네이저가 되고 심지어 하이스쿨에 가게 되면 어때요? 부모가 손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예요? 또 대학교 가면 뭐예요?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그 부모로서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선배인 그 부모님들 벌써 이제 대학을 보내고 출가를 하신 이 부모 선배님들 만나게 되면요, 부모에게도 레벨이 있다라는 그 농담 아닌 농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그런 존재는 바로 아이의 그 성장에 따라서 그것에 걸맞는 성숙함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한때는요, 이 미국 사회는 뭡니까? 고등학교가 졸업하면 이제 이 사회인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가 뭐 사인할 필요 없고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나겠구나라고 저는 처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주변의 그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부모의 역할은요, 죽을 때까지 바로 평생 동안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의 그 마음은요, 항상 뭐예요? 자녀들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이제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후에 직장은 어떻게 될까? 직장을 이렇게 얻은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데라는 그 염려를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좀 예쁜 그런 아이들을 얻어서 손자 손녀를 얻어야 될 텐데 하고 또 그 손자 손녀를 얻게 되면 뭐예요? 이 손자 손녀를 내가 어떻게 돌봐줘야 될까? 등등 끊임없는 그 사랑의 염려 속에서 자녀를 위한 또 다른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자신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의 모습을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신 네 가지의 그 영역인 바로 직접 영역, 정신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직접 영역, 신체적 영역, 또 영적 영역, 그리고 사회적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양육할 때나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요, 바로 정신적 지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요, 그곳에 그 글을 쓴 지혜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잠언 7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자는 그 지혜, 그 말씀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기고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는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꾸만 성경 하니까 너무 성경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성경 읽어야 그럼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건강한 신학위에 진행되는 교회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수 있죠.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력을 우리는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경 공부라는 그 말만 듣고 교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그 무분별한 성경 공부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그 신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작가와 출판사의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바로 말씀과 신학적인 그 부분에서 검증이 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으로 저자들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가 잘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키가 자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육체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가진 육체, 우리 몸을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멋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전을 우리 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집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1번 그냥 쓰레기 그냥 막 버린다. 2번 쓸고 닦고 고치고 애쓴다.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죠. 예. 2번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성전, 건강한 그 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과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술과 마약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에서 중독되지 않도록요,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육체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어떤 것이 있더라도 육체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셨다라고 보면 얘기하나요?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그 말은요, 바로 문법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지속적인 그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그 대표적인 말씀을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그 주어를요, 그 대상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읽은 것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물론 이 외에도요, 다른 어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요,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회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그 성장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의미로는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의 뭐 비유를 맞추고 뭘 사주고 뭘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그랬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하여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 저는 자랐죠. 근데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의와 도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른께 인사 잘하고 어른께 말씀 잘 듣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다할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어른들로부터, 성도님들로부터 착한 학생이야, 착한 어린이야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중시하는 그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은 효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퀘스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빼먹지 말고 반드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면서 야 예수쟁이 하면서 넌 예수에 미쳤다라는 어떤 비아냥 거리를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합하게 살았구나.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저들이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섬김의 그 자세로 남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지적인 영역에서, 또 신체적인 영역에서, 또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우린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 영역인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성장시키고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과연 이 네 가지의 영역이 진짜 모든 것이 다 성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킬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성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누가는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건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은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뭐예요? 온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다합니다. 딱 생각나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 대표적인 분, 그렇죠? 또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신 분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에 상당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느 것과 어느 봉사와 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아무리 자신이 그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봉사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기뻐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다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어떤 지식과 거칠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시선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냥 소셜 워크 하는 것, 이것만을 좋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고 우리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지적 영역, 또 신체적 영역, 또 영적 영역, 그리고 이 사회적 영역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이런 삶들이 주 안에서 워킹하여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